11차 집중훈련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두 번째, 오늘은 팀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를 잘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24절부터 26절까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믿음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팀을 이뤘는데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원래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로 쓰임 받을 사람을 데려와서 그 두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다. 그래서 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지금 숨가지 전도 전략이 한 30년을 지나오면서 유 목사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도 그 내용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냥 우리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본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창작한 사람이 전달하는 거하고 그 받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편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시작이 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구역 예배 형태로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포럼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팀 사역은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사역은 만나는 사람을 치유해서 사역자로 확립을 하고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사역자를 세우든지 그 중심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를 중심으로 전도 전략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를 조금 뭘까,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렇게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팀 사역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일어날 때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사람들이를 그 목회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문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팀사역의 키는 팀 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팀을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고 또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사역의 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끼리 팀이 구성되는가,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팀이 구성되어졌다면 흑암부터 꺾어져서 팀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올바른 팀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개인의 불신앙들 그리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도록 분리되는 것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들을 꺾어 나갔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이 실제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역자를 확립하고 그 사역자를 확립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안디옥 교회의 전도 전략이었죠. 그래서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한 전도 운동이라고 더 이렇게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인생의 출발점이 바뀌었구나. 정말 저 사람 인생이 정말 바뀌었구나.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확립해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해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뭐라 그럴까 이제 숭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사도들이 자기들이 역사는 일으켰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장로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막 권면하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치유해주고 확립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교회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 잘 살펴보면 복음의 결론을 내린 사역자와 함께 현장에 말씀 운동의 장을 계속 열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더라도 어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금융 거래를 할 때도 그런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장이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고 뭐 보면 뭐 이렇게 증권거래소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 운동도 이걸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 내린 사역자가 나타나면 그런 공식적인 장소들, 그런 장들이 계속 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어가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수록 도울 수 있는 현장 팀 사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복음 불모지오 황금어장의 사명자를 찾아내로 직접 그 황금어장과 불모지로 찾아가는 전도 팀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뭐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그리고 팀 사역 이게 말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팀 사역에 대해서 쭉 발전되어 온 걸 한 10분 정도에 요약을 하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드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이 단어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팀 사역의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다는 말도 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이게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분되지도 못할 만큼 그냥 계속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전도하고 막 그런 거에만 따라다녔던 것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받아야 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서 세계를 복음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전반부에 보면 마가다락방 얘기 그리고 1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진 안디옥 교회 이야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다락방, 후반부는 팀 사역입니다. 근데 그 팀 사역을 책임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팀 사역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팀 사역의 축복입니다. 사역자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계속 만드는 게 이 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사역자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려주고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한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지역 복음화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게 바로 이 팀 사역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세계를 복음한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은 전도 방법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될 겁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는 사람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걸 두 개를 하는 게 첫 번째는 다락방이고 두 번째는 팀 사역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전달해야 할 분들이 삶을 살리는 완벽한 방법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완벽한 전도 전략 그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팀 사역의 비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으로 오길 원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실제로 지역 복음화까지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멈춥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뱉습니다.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멈추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뱉습니다. 들이쉽니다. 내뱉습니다. 들이쉽니다. 내뱉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팀 사역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나가시고 10분 만에 이렇게 많은 걸 전달 드릴 수 없으니까 전에 전달해 드린 교환을 잠깐 잘 보시고요. 그 응답 속에서 전도의 20가지 전략, 성공의 비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집중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